민수기 6장에는요 나실일 규정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인데 헌신된, 성별된, 또 특히 손질하지 않은 포도를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 나자르에서 왔는데 성별되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왔습니다. 단어의 음자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시켰죠. 제사장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시킨 거잖아요. 아론이 처음부터 나 제사장 되겠습니다 자원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실일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예외도 있어요. 삼손과 같이 특별한 예외도 있지만은 이 나실일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나실인이 되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사장 못지않도록 엄격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평생을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물론 제사장의 복무 기간은 30에서 54일까지면은 평생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언젠가 저도 이제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은퇴한다고 해서 목사를 집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사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나실인은 그게 아니에요. 나실인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실인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나실인이에요. 그 이후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삼손과 같이 일부의 사람들은 평생 나실인 경우도 있고요. 민수기 6장에서 처음으로 나실인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전에는 나실인 제도가 없었어요. 물론 나실인과 비슷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성경의 인물들도 있긴 있지만은 가령 요셉도 어떤 나실인의 그림자에 해당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법으로서 이렇게 법 조항으로서 나실인 제도를 허락한 것은 민수기 6장에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되는 것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나 또 나실인 제도 자체는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1,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래서 민수기 6장에는요 나실인 규례를 쭉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 구절 부분보다 나실인에 대한 정리를 잘해놓은 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성경의 어떤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나실일 규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실일 제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싶을 때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시키기 위한 통로로 만들어 놓은 게 나실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사장 외에는 구별된 레인, 준 구별된 거죠. 레인은 제사장은 완전히 기름 부어서 구별된 거고요. 없었어요. 근데 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 중에서 일반 지파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성별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나실인 제도를 그때부터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했어요. 자기가 정해준 요 기간 동안은 하나님도 이 사람을 거룩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맹세를 한 그때부터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도 이 사람을 거룩한 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격은 제사장은 남자만 될 수 있잖아요. 회막 봉사도 물론 여인들도 다른 일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회막 봉사는 레인도 남자예요. 근데 나실인은 남녀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서원을 하면은 나실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반드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의 소산,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요. 또 독주를 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장 3절 4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나무로 나와 있는 술이나 즙이나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세상 문화 쾌락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완전히 나시린의 기간 동안 있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성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보면 금식할 때 오락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금식과 오락은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금식은 뭐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의 유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시린 동안 있는 동안에는 마치 그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밥은 먹어요, 물론. 밥은 먹지만은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단절시키고, 요즘 시기면은 휴대폰도 보지 마시고요. 뭐 게임도 하지 말고 애들은 뭐 다 그냥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예배 참석하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털을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요 기간이 좀 길어지면 전부 다 머리가 전부 다 길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머리에서 봐도 저 사람 나시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머리를 감긴 감겠죠. 머리를 뭐 빨지 말라는 소리는 없었어요. 머리는 감긴 감는데 머리를 치장하거나 만지거나 예쁘게 보이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머리를 계속 기르는 겁니다. 나시린 기간이 많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뭐 허리가 내려오고 남자들도 그냥 쭉쭉쭉쭉 내려오겠죠. 1년만 길러도 남자들 머리가 엄청 나올 거예요. 다듬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시린은요 어딜 봐도 티가 나. 티가 납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뽑아서도 안 돼. 신문이 난다고 뽑아서도 안 돼. 머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이 머리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엄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왠지 여러분 대제사장이 쓰는 이 관이 있죠. 이걸 네제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도 바로 성별 아까 얘기했던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쓰는 관도 나시린의 그 단어의 어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시린은요 생활적인 면도 그렇고 이 머리카락이 대변하는 하나님의 그 존엄과 관련돼서도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체와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케 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만을 지키면 돼요. 나시린은요. 그리고 나시린은요 서원의 의지가 누구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종류가 또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서원에 의한 나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원하면 나신이 될 수 있어요. 자격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나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그래서 사무엘도 오래 살았잖아요. 평생 나실이었거든요. 아마 사무엘의 머리가 엄청 길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머리에서 보면 사무엘인지 바로 알았을 것 같아요. 60년, 70년, 80년 길러봐요. 사무엘 머리가 여자들보다 훨씬 길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글에서 나시린을 한번 딱 검색을 하면요, 의외로 머리 긴 사람들이 많이 사파로 많이 나옵니다. 나시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긴 머리를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명령에 의한 나시린입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이야기죠. 삼손은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머리를 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혹에 빠져서 강제로 밀렸죠. 자기 자신이 머리를 밀지 않았어요. 또 나시린은 구별된 기간에 따라서 또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일정 기간 자기가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말한 사무엘이나
삼손처럼 일평생을 부모가 드렸건 하나님이 여기 명령했던 일평생을 나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최소한의 나실인 서원 기간이 있대요. 30일. 최소한 30일 이상은 어떤 사람은 난 일주일만 할래 그게 아니라 최소 30일에서 뭐 1년 정도 보통 그렇게 나실인으로서 하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거의 매년마다 우리 이제 교회 청년들 중에서 선교 1년 동안 선교 나가잖아요. 지금도 지금 다정자매는 아직 2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주천 형제가 이제 올 초에 들어왔죠. 다음 달에 우리 이청년의 우리 태정 형제라고 또 1년 동안 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현대적인 의미 보면은 나신인으로서 선교에 자기 몸을 드리는 거죠. 1년 기간 동안 갔다가 오는 거예요. 1년, 2년.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 세 가지 나신인이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신인들이 가끔씩 자기가 뭐 포도주나 독주 안 마시고 머리 안 자르는 건 충분히 지킬 수가 있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지불식간에 시체를 건들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를 또 하나님께서 또 법을 또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9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한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에 머리털을 밀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머리털을 밀면 안 되잖아요. 머리털을 민다는 게 뭘까요? 리셋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리셋이 뭐예요? 쭉 뭐 하다가 원위치 리셋 버튼 누르면 원위치.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그때부터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8일째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사장에 주어서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이 속죄와 번제를 같이 드릴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죠? 번제는 원죄 문제에 대한 속죄고 속죄제는 자범죄에 대한 거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주어서 제물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머리를 밀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제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시체를 건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서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원이 들어가면서 이때는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린 다음에 지금부터 얼마 동안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시 자기의 나실인의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나실인이 될 때 이 셋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실인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조항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1, 2번은 다들 의지적으로 지키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실수로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만 집어넣은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금식을 일주일 작정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너무 이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뭐한가 사탕을 빨아먹었어요. 눈가 사탕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탕을 빨았는데 이거 뭐야, 왜 내 입에 있지?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다시 해야죠. 리셋 버튼입니다. 어떤 분 그래서 3일을 못 내가지고 계속 눈가사탕 먹다가 금식을 못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금식도 마찬가지로 특히 나실인 서원은 반드시 지키고 실수로 시체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거잖아요. 자발적인 서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규칙 사유는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